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망한 적, 후회한 적 다 있으시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 달 올해도 오륜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너희도 오륜학교가 뭔 줄 알아? 오륜학교가 뭔 줄 알아, 얘들아? 소년원이죠. 죄를 짓고 수감된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륜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작년에 봤던 아이들 몇몇이 아직까지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그 아이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돌보던 아이들도 이 학교에 참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잘못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만약에 너희가 감옥에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 편지 쓰겠니? 그럼 뭐라 쓸 것 같아? 뭐라 쓸 것 같아? 대부분 아이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가면 정말 잘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편지에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약하고 막 이렇게 조금 마음이 쓰이니까 그 애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판사님이나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말을 해서 선처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초반에는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애들이 또 같은 사고를 쳐서 또다시 수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또 뭐라 보내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확실히 더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편지들이 반복해서 옵니다. 그럼 이 애들이 나와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청년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 이 친구가 또 저에게 뭐라 편지 보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가면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나와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발을 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들였을 때 떼지 못하는 것들. 어른들 입장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술, 담배, 도박,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도둑질, 이런 거 한번 맛을 보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부모님의 이 옷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오락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쁘고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 마이에서 이렇게 막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뒤지다 보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면 보통 어른들은 100원짜리 잘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100원을 이렇게 훔쳐서, 그 당시에 오락이 50원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막 100원짜리를 훔쳐서 오락실 가서 막 오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모르네? 가면 그 다음에는 500원짜리를 이렇게 또 한번 또 찾아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럼 또 가서 오락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이렇게 또 한 장 이렇게 몰래 빼갔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들고 가면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예쁘게 생기고 귀여워서 오락실 아저씨가 1,500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오락실에서 오락을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5,000원짜리라고 했는데 그날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끊기지 않는 거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재미난 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물건을 훔치냐고 말했을 때, 이 물건을 훔쳤을 때 걸리지 않는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하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걸리지 않았을 때 그 기쁨이, 즐거움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거죠. 한 번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손을 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성경을 대표하는 선한 왕, 그 사람이 다윗이고, 성경을 대표하는 악한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인 거죠.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잘 들어라, 퀴즈 낼 거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줬던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이 노동의 강도를 낮춰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 다윗을 따르고 있던 그 충신한 신하들에게 물어봐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 중에 장로들은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편해서 이런 말 한다고 더 큰 짐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큰 짐을 지어줬죠. 그때부터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뭐로 나뉘었을까? 오늘 말씀에 안 나옵니까? 하나는 남유다,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오, 맞아.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뭐 자신감 있게, 네, 르호보암 왕이 됩니다. 근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예배하러 갈까요?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예배를 하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하겠다, 유다 왕으로 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이랑 베델이라는 곳에 뭐를 세웁니다. 얘들아, 뭘 세울까? 뭘 세울까? 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단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고, 그리고 베델은 이 예루살렘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딱 그 경계의 부분입니다. 가면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베델이란 땅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누구라 지칭했을까? 신, 하나님이라 칭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단이랑 베델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뭐하고 계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가 단이랑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거죠. 왜 계획했을까요? 민심이 남유다로 향하지 않도록, 르호보암에게 향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송아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또 다른 죄가 뭐냐면, 원래 제사는 누가 지내죠? 제사장이 지내는데 일반 백성을 너 제사장해, 너 이제부터 제사장해 라고 말하면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생겨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 얘들아, 우상 숭배.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란데,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자, 선한 길로 걸어갔던 왕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악한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악한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예성이랑 유나가 각각 악인이고 선인입니다. 뭐 나는 예성이 아빠니까 예성이가 선인이고 유나가 악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성이가 뭔가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하면, 야, 네 아빠 닮아서 말 진짜 잘 듣네, 착하네, 심부름도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나는 뭐라 말합니까? 야, 네 뭐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맞지? 그런데 예를 든 거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야, 네가 행동을 잘못하며, 야, 네 엄마 아빠랑 똑같네, 이렇게 말하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야, 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네? 하면 너 잘못된 길로 행하는구나. 하나의 심벌처럼, 상징처럼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걸어가는 그 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의 길을 더 선호할까를 고민해 보면 어떤 길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러 왔는데, 자,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르호보암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여로보암을 경계해서 이 여로보암을 쫓아내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치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왕이 된 거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갑자기 권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그리고 왕이 되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변질되지 않을까요? 네,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과 힘을 얻은 그 이후부터 이 권력에 취해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돈과 권력과 성적인 문제인 거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양을 지키고 동물들을 쫓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고독입니다. 고독이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홀로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인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이새가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몇 날 며칠을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시간에 다윗이 했던 게 뭘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악기를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고독의 시간은 사람을 피해 도망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로보암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겠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권력에 취하면서 그 길로 벗어나게 된 거죠.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독의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 신앙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면 언제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부터 일탈하고 벗어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냥 뭐 떠나면 그만이지,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돈독한 교회, 끈끈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함께 버티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최근에 제 주변에도 많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저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상황이 되어야, 여건이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건이 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여건이 되는 경우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독과 공동체와 이 사역의 단계를 지나며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할 때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가면 처음 헬스장에 온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뭐 해야 되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헬스장을 조금 이른 시간에 10시 정도에 운동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매일 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운동을 기구를 거의 이렇게 하다가 운동을 예를 들어 10분 한다고 하면 샤워를 거의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샤워하러 들어가서 한 3, 4분 정도 샤워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오기 전부터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샤워를 안 마치고 계속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낯선 겁니다. 근데 운동을 배우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기구들을 찾아다니고 운동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야, 내가 근육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뭘 입습니까? 남자들은 나시랑 짧은 타이즈 옷을 입고, 뭐 저도 그랬거든요. 입고 운동을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짝 달라붙는 고맙다 불을 꺼줘서 유나야 왼 앞에 불도 켜줄래? 왼 앞에 거 2개. 짝 달라붙는 스키니한 옷을, 무슨 옷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레깅스를 입고 여자들도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 보면 내 근육의 움직임을 본다고 말하죠. 그런데 한 운동한 지 3년이 되고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 헬스장 옷 입고 그냥 운동합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냥 빨래하기 싫어갖고 헬스장 옷 입고 그냥 운동하는 거죠. 근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익숙해지니까, 편하니까. 근데 굳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갖춰져 있고 운동할 줄 아니까 그냥 편하게 헬스장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삶처럼 자리 잡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처럼 자리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삶이 되는 거죠. 큰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흘려보내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보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사역들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한 청소년 센터를 세우고 미혼모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잘 갖추고 갖춰줘야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오픈하고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음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구나,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맡겨진 AI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오늘 롤러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롤러장을 가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는 거, 먹는 거 말고 교육적인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음교회 정말 저런 일들을 하고 있네, 저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작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똑같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공동체가 있어, 이 공동체 가니까 회복이 일어나. 근데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런 말이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